예,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또 토요일이 됐네요.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25장 예전차서 298장입니다. 225장 예전차서 298장 찬양드립니다. 실로암 샘물가에 피 한 송이 임백하 한떨기 향기 풍기는 샤론의 장미꽃 평화의 길을 따르는 순진한 어린이 주님을 믿는 그 마음 거룩한 꽃이라 찬설이 매운 바람이 휘몰아쳐오며 적은 백합장미도 시들 때 있으리 주님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 자녀는 그 사랑 안에 영원히 빛나게 살리라. 아멘. 예, 가사가 아주 감동적이시죠. 이런 말씀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3월 18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봉독에 올립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경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힘이 되지 않습니까?
이 대단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오늘도 살고 남은 생애를 사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좀 몇 년 전 얘기입니다만 미국에서 FBI 국장이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FBI 국장의 부인이 FBI 국장이 타는 관용차를 잠시 탔다고 그게 문제가 되더니 결국 FBI 국장이 파면되더라고요. 그건 내가 굉장히 신선하게 봤습니다. 한국 같으면 그 문제가 되지도 않을 텐데 미국은 그렇게 특권을 인정 안 하더라고요. 부인이 남편 관용차 잠시 탔다고, 그것도 자주 탄 것도 아니고 잠시 탄 걸 가지고 문제 삼아 가지고 FBI 국장이 파면되는 나라, 그게 특권을 인정 않는 게 민주주의구나, 이런 생각 보면서 제가 우리나라를 좀 많이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뭐 기억나시죠? 워낙 유명했던 뉴스니까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정치 현대사를 보면 고질적인 병폐가 하나 있는데 그게 특권 계층의 문제입니다. 특권. 이들에게 뭐 법도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안 그래 세상이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완전히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법 위에 있는 사람. 정치적이든 뭐 경제적이든 사회적으로. 요즘 뭐 노동자들까지 또 여러 가지 뭐 단체에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 도대체 법이 거기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게 특권층이 많다는 건 그만큼 사회가 부패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가 정상적이지 않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미국도 뭐 마찬가지 아닐까 싶긴 합니다만.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또 다른 특권을 봅니다. 또 다른 특권.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이는 특권은 정말 놀라운 특권인데, 이 세상에 있는 권력하고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특권인데, 근데 이 특권은 남을 파괴하거나 억압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특권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특권은 세상을 이롭게 하고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특권이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놀라운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하자면 성도가 받은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특권,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특권,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자다. 또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특권이 뭔지 알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한번 같이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첫째, 우리가 받은 놀라운 특권은 어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다. 이게 특권 아니겠습니까? 31절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마치 한 나라 왕이 지극히 아끼고 보호해주는 사람, 아무나 함부로 누가 대하겠습니까? 왕이 보호해주는데. 근데 왕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보호한다면 이 세상 어떤 것들이 우리를 압력하고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한 존재다. 그걸 여러분 스스로 자꾸 인정하시고 자꾸 되새기십시오. 소가 자기 먹은 것 되새겨서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을 되새김질 할 때 그걸 또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사랑과 보호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하시는 존재인 성도를 감히 맞설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예,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요즘 조금 권력 있는 사람은 보호해줘도 큰 소리 치고 사는 세상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사야가 사역할 때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50장에서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 내게 계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그렇게 외친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우리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담대한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3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허락했다.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받은 놀라운 특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된 이 특권이야말로 우리 생을 영원한 가치로 가득 차게 하는 생명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특권. 우리 사람 모든 성도님들은 그 실질적인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생활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 근본적인 특권을 인식하고 또 누리고 산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모든 삶의 기쁨이고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사랑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그것이 병마든 위기든 어떤 억울함이든 어떤 것도 나를 절망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 당당한 믿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보호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 못한다. 34절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직접 위하시는 우리인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시고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아무도 정죄 못한다. 누가 정죄하리요? 이 정죄한다는 말이 고소한다는 뜻입니다. 고소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어떤 존재도 성도들을 함부로 고소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자녀된 우리들을 무죄다, 너희들은 내 자녀들이다,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우리가 과거에는 타락한 존재고 하나님을 슬프게 한 존재였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미 무죄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더욱 확실한 보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 친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못 자고 난 손바닥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했어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이 온 우주 만물과 그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고, 또 모든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누가 감히 성도를 고소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력이 되고 모든 삶의 에너지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증하신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위로와 격려를 가지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사야는 이사야 5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는 누구냐? 그들은 다 옥각같이 헤어지며 조맥에 먹히리라. 이사야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는 어려움을 정말 많이 겪었거든요. 외적에도 어려움 당하고 온 나라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옛날 선자들이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는가? 그들은 좀처럼 헤어질 것이다. 아무도 하나님 자녀를 정죄할 수 없고, 정죄하더라도 그것은 조맥에 먹혀서 힘없이 헤어지는 옷과 같을 거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확신입니까? 우리 사랑 성도들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보호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뭐 대단한 부귀영화의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이 특권 속에 오늘 하루도 또 남은 전생애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무도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습니다. 누가 끊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인간이 살아가다 마주치는 7가지 종류의 다양한 위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위험이죠. 근데 그 온갖 위험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겪으면요, 제일 먼저 드는 회의가 이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정말 사랑을 맞나? 근데 내가 왜 삶이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위기를 겪죠. 근데 그때 그런 위기도, 그런 어려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말 놀라운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특권을 부여받은 성도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도 없고 위기도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어요. 사랑을 받고 사랑. 그런데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는데도 환난도 있고 공고도 있고 박해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적신도 있다. 배고픔이 있는 거죠. 위험도 있고 칼, 생명의 위험도 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다니까요. 애초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면 그런 어려움이 없게 해야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원망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게 오늘 약속이에요. 그게 우리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위축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지 말고 더 굳센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고 정의롭게 살아가기에 당연히 악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세상이 원하는 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손잡고 세상이 원하는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하면 고난을 안 당해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모습 많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다 보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지 마세요. 하지만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숨이 위태로운 칼과 같은 그런 위험이 있어도 그런 핍박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넉넉히 이겨서 앞으로 또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안에 있는 그 어떤 세력도 우리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 간에 연계된 이 단단한 사랑의 끈을 끊을 수 없다. 아무것도 끊지 못한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튼튼한 사랑의 연결 속에 그 역사 속에 살아간 많은 성도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있고 우리가 아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 아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간증만 읽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신앙의 고백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간증의 역사가 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사랑의 결합으로 주님과 관계된 이 사랑의 결합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아픔을 당하고 탄압 속에도 소망을 일장고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들, 예수의 주혜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선교지 나가보세요. 또 선교지 아니라 우리 삶 속에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믿음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이런 구체적 특권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소망의 힘이 샘솟듯 솟구칠 것을 고백합니다. 그 위로와 그 사랑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귀중한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지 배웠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특권에 놀라운 특권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특권의 사랑을 온몸으로 입고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물질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권력으로도 가질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혹시 현재 삶의 현장에서 무엇 때문에 위축되고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무엇 때문에 지금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무엇에 지금 지배받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떤 힘에도 눌리지 말고 박차고 일어서서 용기 있게 하나님 향해 일어서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특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한다는 이 하나님 특권으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담대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에게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의 힘 있는 사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떨쳐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믿음을 성례할 뿐 아니라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나타내고 증명하며 살아가는 위대한 신앙의 성자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위기와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또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어려움이나 위기가 있든지 또 앞으로 살아가다 마주치게 될 어떤 종류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놀라운 특권을 다시 인식하고 다시 떠올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당히 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찾아가셔서 그 마음에 이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한다는 이 놀라운 특권이 그 마음속에서 용서 숨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용기 있게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이 거룩한 성전에 드려질 예배를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특권으로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특별히 지금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위축된 그 성도님들의 형편과 어려운 상황 위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굳건히 서는 우리 모든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